지난 주일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증인인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아무리 힘든 말씀도 순종해야 되며 경계를 허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만 잘 살고 잘 먹는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복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복음으로 내가 살았다면 반드시 그 생명의 불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 붙어야 됩니다. 이기적인 신앙생활에서 이타적인 신앙생활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언양교회가 지난 70년 동안 받은 은혜와 복을 이제는 우리 교회를 넘어 미자립교회와 선교사님, 지역과 교단,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흘려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잘못된 시각을 교정하신 이후에 마침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9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늘에 오르시어 예수님의 승천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복음서에는 누가복음 말고는 승천 기사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나온다고 해도 아주 간단하게 호들갑을 떨지 않고 담담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올려져 가시니, 올려져 가시니, 이것이 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세하게 그리고 반복해서 다루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일침을 가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하늘을 볼 게 아니라 땅을 보라는 말입니다.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온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증거하고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더 나아가서 경계를 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해 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세상에서 도피하지 않습니다. 저기 수도원을 짓고 또 기도원에 들어가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거기에 죽치고 앉아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은 일상에서 벗어나서 고요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을 가졌다면 반드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땅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저곳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멈추고 이곳에, 이 땅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늘을 쳐다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친 후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 땅, 내 가정, 내 일터, 내가 일하는 이 세상, 내가 밟는 모든 땅, 그곳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 일에 진력을 해야 됩니다. 천사들에게 따끔한 충고를 받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다락방을 마가의 다락방,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그런데 15절을 보면 다락방에 약 120명의 성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할아버지와 함께 다락방에서 지냈습니다.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2명이 겨우 누울 정도로 굉장히 작은 공간이었고, 일어서면 머리가 닿을 정도로 높이도 낮았습니다.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하면 이런 공간을 즉시 떠올립니다. 그래서 120명이 다락방에 들어갔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당시 마가의 어머니의 마리아의 다락방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이에요. 옥상의 거실과 같은 굉장히 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120명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 가서 저곳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사진을 보니까 그때 감동이 다시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가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실 때까지 무엇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120명이 모였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 몇 명이 모였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120명의 성도가 모였다는 말이고, 이 말은 곧 교회가 모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을 보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 공동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한 일을 통해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이 구절을 보면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대략 누구인지 알 수가 있죠. 이미 세상을 떠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또 사역하는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추측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내보낸 70명의 전도자가 아마 거기에 있었을 것이고, 나중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 후보로 추천된 요셉과 마띠아도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모여서 뭘 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뭐가 중요할까요? 예, 주보 보신 분들은 또 이렇게 딱 눈치를 채시고, 기도가 중요하죠. 기도가 중요하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기도에 자기 자신을 단단히 붙들어 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기도에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맡기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생결단하고 기도한 이 120명의 성도들 대단해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언양교회였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마음을 같이하여,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개인이 기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 혼자 나가서 오로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백인 백색이니까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120명의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 특히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에게 아무런 긴장도 없이, 그 어떤 갈등도 없이 모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은 이미 분열과 갈등, 배신을 통해서 서로의 민낯을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명만 모여도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12명이나 되니까 누가 크냐? 기득권 싸움이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지난주에 본대로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것, 그것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를 처단하고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시면 예수님을 쫓는 우리들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야, 그 자리 싸움에 현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어떤 제자가 치고 나가서 공천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 꼴은 못 보지요. 배알이 뒤틀리고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려가지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120명 중에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했던 여인들도 있었다고 했죠. 당시에는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여자들이 함부로 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큰 소리치고 맹세하던 남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도망쳤습니다. 말이라도 못하면, 말이라도 하지 말든지, 여자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차마 말은 못하겠고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긴장감이 감돌았을 것입니다. 특히나 배신의 아이콘인 베드로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듯 이들은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셨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보셨겠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며칠 전 그 엄중한 시간에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제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명이니 뭐니 거창한 이야기를 하는데, 땅끝 비전이니 뭐니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먼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제자들이 만났다 하면 얼마나 싸우는지, 만났다 하면 바다다닥 얼마나 불꽃이 튀는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제발 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가 되지 않으면 땅끝 비전을 이룰 수 없는데 제발 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터져나가셨을까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했는데, 그렇게 3년 동안이나 주님과 집중 교육을 받았는데도 만나기만 하면 누가 크냐? 누가 더 예수님 앞에 더 가까운 자리로 갈 수 있나?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오를 수 있나?
맨날 싸우고 있으니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절절하게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서 응답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현장이 오늘 다락방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불신과 상처, 다툼과 갈등을 겪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감정을 다 던져버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로 섞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더니 성령님께서 초대교회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려면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없어져야 됩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갈등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십자가 아래로 가지고 와가지고 해결하려는 몸부림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고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서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가지고 나와서 이것 좀 해결돼야 되는데 그런 몸부림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나이가 이제 70살쯤 되었으니까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겹겹이 쌓인 해묵은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찌하여 대답이 없으십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당연히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좋을 수가 있습니까? 이상하게 그 사람하고는 처음부터 삐걱거리더니 막 줄곧 관계가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7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계획하는 기념 사업들 하는 거 중요합니다. 언양교회라는 이 경계를 허물고 세상을 섬기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쌓여져 있는 관계의 담을 허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먼저 돼야 돼요. 그러니 70주년을 맞는 우리 공동체 안에 제일 먼저 관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담들이 다 무너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무너져서 서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자기를 부인하는 공동체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 제일 먼저 마음을 같이하며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보선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는지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언뜻 보면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2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 곳으로 갔다는 말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신이 원하는 욕망을 따라 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유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전부 다 뭔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선지자들과는 질적으로 달라요. 기적도 얼마나 쉽게 일으키는지요. 이런 분이라면 로마 정부 정도는 가볍게 제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도 해방이 될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을 따른 우리들도 뭔가 한 자리는 차지하게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쫓았던 거예요. 이런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을 하셔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말을 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입만 열면 죽는다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십니다. 하늘로 간다고 하십니다. 도대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은 너무나도 급합니다. 이 계획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쫓고 있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더 많은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을 규합을 하고 로마를 전복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십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압박합니다. 막 흔드는 거예요. 로마 당국에 고발을 해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코너에 몰리시면 아마 그때 뭔가 우리가 원하는 기적을 행하실 거야. 저 로마 군인들 한 방에 주님께서 제압하실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가룟 유다를 묘사하는 16절 말씀이 너무 아프게 다가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여러분, 유다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그럼 길잡이는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죠. 여기서 가룟 유다는 나쁜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유다가 길잡이가 되었다는 말은 단지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신 장소를 알려줬다, 그 정도 뜻이 아닙니다. 역사의 흐름을 내가 이끌고 가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내가 길잡이가 되어서 내가 끌고 가겠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이 있으니까 예수님 이리로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내 손에서 놀아나셔야 됩니다. 내가 제시하는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내가 조종하는 그 역할대로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마구 흔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기도에 부응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실망을 해버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나를 부인한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이 깨어지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이러이러해야 됩니다, 그런 기대, 신앙생활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내 고집,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내 꿈,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돼,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 이러이러해야 돼, 그 꿈 완전히 깨어지고 산산조각 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보네퍼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죠.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꿈을 공동체 자체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아무리 정직하고 진실하며 헌신적인 사람이라 해도 결국 모든 공동체의 파괴자가 되고 맙니다. 교회 컨설팅 전문가인 톰 레이더가 14개의 죽은 교회를 연구하고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의 제목의 아주 흥미로운 책을 썼습니다. 죽은 교회에 공통점이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한결같이 자기 취향을 고집했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예배 시간과 순서, 내가 선호하는 건물과 예배실의 디자인, 나에게 중요한 활동과 프로그램, 나에게 필요한 목회자와 사역자들, 언제나 나 자신, 그것을 고집했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마음은 없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생각을 주입하다가 안타깝게도 교회가 시들버리더니 생명력을 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제 곳으로 간 유다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0주년을 맞는 우리 언양교회가 앞으로도 더욱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따르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교회는 성경이 이끄는 공동체입니다. 자,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충원하는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말합니다. 16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고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즉 시편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특히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굉장한 고심이 많이 됐지 않겠습니까? 그 현실과 상황을 베드로가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처한 상황을 베드로가 성경으로 해석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먼저 시편 69편 2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니 쓰되 그의 거처를 항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유다가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고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편 109편 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한 번 더 말합니다.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했으니까 가룟 유다로 생긴 이 결혼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는 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시편 말씀을, 성경 말씀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면서 유다의 사도직 박탈, 그리고 공석인 사도직을 벗어내야 될 이유를 아주 설득력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저 위로나 받으려고 하는 우리와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그저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기대와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성경을 실제 삶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자신의 상황을 해석을 하고 또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사도의 능력에 그저 감탄만 나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사도를 뽑아야 되는데, 결혼된 사도를 뽑아야 되는데 누구를 뽑아야 될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지혜를 발휘해서 기준을 제시합니다.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감사하게도 초대교회가 베드로가 사도적 지혜를 가지고 제시한 이 기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추천하고 끝끝내 마띠아를 사도로 세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이런 말씀의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상황을 해석을 해내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까, 그 가야 될 방향성들을, 적용점을 그렇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까? 성경 공부와 기도에 매진했기 때문입니다.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성경을 파고들고 기도했더니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하는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산되었던 우리의 마음, 막 여러 가지로 분산됐던 우리의 마음을 딱 성경에 집중시키고 그냥 읽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분량 그냥 처리하는 것을 만족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읽고, 읽다가 감동이 되면 또 멈춰서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정말 활력이 있구나.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구나. 그래서 내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언양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성경이 이끄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도행전전 교회로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서 주님의 그 땅끝 비전을 이루는 한 축을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